로마서 12장이고요.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은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4절을 먼저 읽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같이 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 그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여서 선과 악의 대결에서 늘 승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복운전이 뭔지 아십니까? 보복운전. 보복운전 해보셨어요? 네. 보복운전. 운전하시는 분들 아마 보복운전 안 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어쩌면 보복운전을 한두 번 정도는 아마 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차량과의 그런 의도적인 충돌, 유발 그런 일컬어서 난폭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에게 우리가 보복을 갚아준다, 꼭 갚아주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위험을 주는 목적으로 운전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그 생명을 위협하는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운전을 하면서 이런 경우를 종종 경험을 합니다. 가끔은 참 양심 없이 매너 없이 운전하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때로는 화가 날 때가 있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복해주고 싶은 그러한 충동이 순간순간 생기게 됩니다. 그때마다 그런데 옆에 앉아있는 아내가요, 이러한 저의 연약함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발견을 하여서 그때마다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야기를 해요. 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 사람과 똑같이 해서 뭐가 이득이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말을 들으면 또 참아야 되겠죠, 그죠? 네, 참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선과 악의 대결에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데 그 순간순간 그렇게 속상하고 운전하다가 보면 보복해주고 싶은 그러한 충동이 생길 때 우리는 참아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삶의 이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바울 사도가 로마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선포했던 그런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를 오늘 이 저녁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바울의 권면에서 우리가 성도라면,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과연 어떠한 부분에 저나 여러분들이 더 집중해야 되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수하지 말라. 복수도 결국 하나님의 소관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선과 악의 대결이 계속해서 교회 가운데 또한 성도들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앞으로도 치열하게 전개가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이 저녁에 기도하시면서 그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잘 찾으셔서 평생을 선과 악의 대결에서 승리하시며 항상 하나님 영광,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선과 악의 대결에서 즉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방법 세 가지를 잠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선과 악의 대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축복하라. 우리 하나님은 축복하라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에서요,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인생의 그런 마지막 시간을 지금 보내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서의 이 말씀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바울은 이 로마서의 말씀에서 악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 과연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또한 특별히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떻게 해야지만이 악한 영들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도 어떻게 해야지만이 승리할 수가 있는가. 게다가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세상 사람들과의 그 관계 현장 속에서 어떻게 처신하며 나가야 하는가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상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바울은 축복하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14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 14절만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이 바울이 14절의 말씀에서 축복과 저주를 한 구절에 동시에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상대방과의 그런 관계의 현장에서 좀 솔직하게 표현하면 상대방에게 때로는 저주를 막 퍼붓고 싶은 그러한 순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쩌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좀 저주하고 싶고 좀 욕설을 한 바가지 그냥 퍼붓고 싶은 그러한 마음도 있다, 그러한 이야기거든요. 제가 서두에 언급드렸던 것처럼 보복운전을 해야 될 때, 보복운전을 하고 싶은 충동이 느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 역시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저 상대방의 운전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대놓고 욕을 못할지언정 꼭 한 번은 내가 한번 갚아주겠다라고 해서 쌩하고 그 차 앞에 그냥 확 가로막고 싶은 그러한 충동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 개인 차량뿐만이 아니라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교회 차량을 운전할 때에도, 신방 갈 때에도, 성도들과 함께 운전을 할 때에도 그러한 순간순간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순간마다 보복 다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존귀히 여김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선과 악의 이러한 대결이 우리 가운데 계속 치열하게 나타날 것인데, 이 선과 악의 대결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 즉 저주를 퍼붓고 싶어질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저주를 퍼붓는 것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축복하라. 참 어려운 숙제죠, 그죠? 축복하라. 저주를 퍼붓고 싶은 이 상황 속에서도 축복하라. 사실 이것은요, 인간의 본성, 우리의 능력으로서는 온전히 행할 수 없는 영역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적인 부분으로서 저주를 퍼부어야 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저 상대를 축복한다? 여러분들의 능력으로서, 여러분들의 인품으로서 이 부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이 질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으로 답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아멘.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인간적인 의지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육체의 욕심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육체의 욕심, 이기적인 죄악된 본능, 싸우고자 하는 그 충동, 순간순간의 그런 충동 같은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의 능력에 따라,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이러한 것들을 이기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성령의 능력인데,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계속 임해야지만이 오늘 본문의 14절에서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것처럼 선으로 우리가 악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축복하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축복하지 저주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저주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물리적인 행위, 폭력 같은 것으로 저주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무엇으로 저주합니까? 마음으로 저주하며 입술로 튀어나오는 말로 저주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입에서 이미 마음이 상했단 말이에요. 상한 마음에서 좋은 말이 튀어나올 수가 없겠죠.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상대를 향해서 쿡쿡 찌를 수 있는 가시 돋친 말이 튀어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제어하고 어떻게 상대방의 축복을 선포할 수가 있을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에 성령에 따라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이겨낼 수가 있다는 그러한 말씀 아니겠어요? 저주가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러한 순간마다 축복하라. 어떻게 축복하느냐?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축복하라는 겁니다. 도무지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해될 수도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영역인데,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기만 한다면 바울 사도가 권면합니다. 육체의 욕심, 죄의 유혹, 죄악된 이러한 모든 충동 같은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가 축복할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축복하겠습니까? 결국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의 능력에 의지할 때만이 우리는 도대체 축복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의 이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보복 운전을 꼭 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그 타이밍마다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요, 예의 없이 운전하는 그 차량 운전자를 불쌍히 여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불쌍히 여기라. 누군지 알고 불쌍히 여기겠습니까? 제가 누군지 알고 불쌍히 여기겠어요. 항상 제가 예전 같으면 창문도 막 열어놓고, 그렇게 사실 그랬거든요. 아내가 기겁을 했습니다.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과 똑같이 되려고 하느냐? 불쌍히 여기라. 그렇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라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감정과 이 나의 짧은 판단과 나의 이 얕은 가슴으로 어떻게 우리가 불쌍히 여길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성령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영역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마지막 그 죽음의 현장 앞에서 고통 속에 계시다가 마지막 순간에 눈을 감으시는 그 과정 속에서 기도하시며 십자가의 은혜 앞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말씀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예수님, 그 완악한 죄인들의 모습,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로마 군사들과 그 주변에서 참 조롱과 온갖 비난과 저주를 퍼붓고 있었던 그 많은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 마지막 이 고통당하시는 순간까지도 저들의 죄를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왜 그렇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아직까지도 이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분간조차 하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선과 악의 대결에서 다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자꾸 힘들게 하십니까? 자꾸 여러 가지 그러한 누군가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그러한 크고 작은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이 주시는 이 귀한 말씀, 하나님 저나 여러분들에게 이 저녁에 말씀하십니다. 축복하라. 축복하라. 그것이 이기는 거라고. 혹시라도 악한 영들이 자꾸 나를 괴롭히고 나를 유혹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으로 싸워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십자가의 능력을 사모하며 순간순간에 이 악한 영들의 유혹과 여러 가지 악한 영들의 그러한 나를 향한 이 충동질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는가?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이 모든 육체의 욕심을 이겨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순간순간 우리에게 몰려오는 그 순간의 유혹들을 십자가 능력으로 이겨내라. 곧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누가 선물로 보내주셨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셨잖아요. 그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에 우리가 의지할 때에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이러한 많은 유혹들을 우리는 분명히 이겨낼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주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힌다. 영혼에 대해서는 축복하라. 하지만 악한 영들이 나를 괴롭힌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능력,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악한 영들의 유혹을 이겨내며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써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선과 악의 대결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는가? 동고동락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15절과 1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이 바울 사도가 선과 악의 대결을 펼쳐야 할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기는 방법을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마음을 같이 하라. 서로가 마음을 공감하여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라. 성경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며 눈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민, 힘든 문제 같은 것을 우리가 동정하라는 이야기예요. 감정과 처지와 여러 가지 그런 상황과 조건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것, 결국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명령도 하셨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일로 즐거워하며 또한 슬픈 일로 함께 슬픔을 나눈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보통의 삶이에요. 우리의 그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삶을 사셨거든요.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오늘도 믿음으로 몸부림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백성들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과 동고동락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기쁨도 나누셨고 슬픔도 예수님께서는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교회, 이 한국 교회의 전반적인 모습을 보면은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약해요. 우리 교회가 전도하면서 기도하는데 참 많은 힘을 쏟아내고 있죠, 그죠?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원교회는 지역과 사회와 교회 주변의 많은 사람들,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며 나누며 함께 기도하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을 통하여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데 우리 교회는 지금도 전심전력 힘있게 주님 앞에 순종하며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이루어 달려가는 믿음의 교회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 가운데 특별히 성도라고 이름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나타나는 삶의 모습들을 유심히 잘 지켜보면 대부분이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고 자기 교회 중심이고 자꾸만 자기밖에 모르는 이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를 모릅니다. 지역을 돌아보고 주변을 돌아보고 특별히 우리 지역에 소외되어 있는 영혼이 누구인가, 눈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백성이 과연 어떠한 백성인가, 불쌍한 자들이 과연 어떠한 사람들인가, 그분들을 위로하는 일에 교회와 성도들이 좀 부족할지라도 더 섬기며 좀 더 열정적으로 이 귀한 사명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교회와 성도들이 약해지고 있어요. 전도하며 기도하는 데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물론 전도하고 기도하며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는 이야기를 하나 실질적으로는 영혼 돌봄에 있어서 참 부족함과 뭔가 모를 좀 모자람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지금 교회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공통된 그런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정화 읽었던 이 로마서 12장의 16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내 모습을 낮출 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그렇게 말하거든요. 마음을 같이 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서로 서로를 향해서 같은 마음을 계속 품어가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이 문제를 내 고민처럼 여기고 내가 걱정하는 것처럼 여기며 함께 고민하고 함께 고통 나누면서 함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말은 쉽지 실질적으로 행하기에는 참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마음을 같이 하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서로가 이 슬픔이 있는데 이 사람이 당하는 이 슬픔을 나도 공감하기를 원한다. 결국에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이 영혼이 무엇 때문에 힘겨워하며 어떤 부분을 고민하며 어떤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놓고 적어도 우리 믿음의 신앙의 동력자라면 이 영혼이 아파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해 주을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사람이 겪고 있는 문제 전반적으로 해결해 줄 수는 없거든요. 내 문제도 내가 해결을 못하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당하고 있는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해결해 줄 수가 있단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 즉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의 문제를 놓고 이 사람이 이러한 어려움과 이러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영혼을 주님 격려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할 수가 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16절의 말씀에서 서로가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에서부터 20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서로뿐만이 아니라 지역과 사회와 나라와 민족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더욱이 바울은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16절의 말씀에 잘 보시면 중반부에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높은 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로 해석하면 높은 것들이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낮은 데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비천하다 혹은 겸손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것들에 믿음의 사람들이 목적 두지 말라는 거예요. 높은 것에 올라가고 싶은 것에 거기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낮은 데에 처할 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이 바울 사도의 믿음의 고백처럼 철저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말과 행동과 내 삶의 전반적인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게다가 바울 사도는 16절의 하반절에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명령을 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 미련한 자들이에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혜 없는 자들의 그런 죄악된 모습이거든요. 잠언 3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자,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들 어떻다고요? 악에서 지금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제발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라. 스스로 지혜 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함이거든요. 오늘 이 저녁에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선과 악의 대결, 즉 선으로 악한 영을 이기는 것은 즉 영적으로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것이요,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는 온 성도들과 신앙 안에서 동고동락하는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주는 것, 그 상대방의 마음에 좀 눈높이를 같이 맞춰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힘들어하고 참 어려워하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데 거기 앞에 가서 지혜 있는 척 똑똑한 척 하면서 이것 때문에 너 잘못됐어, 너 이런 문제 때문에 잘못된 거야, 너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야, 굳이 이런 말 할 필요 있어요? 굳이 이런 말 할 필요 없거든요. 심지어 그렇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과 그분과 풀어나가야 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될 하나님만의 영역이지, 우리에게 그 영혼을 향한 판단, 즉 그 영혼을 향한 정죄의 권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말라, 똑똑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앞에 우리 주변에 과연 지금도 누가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섬기는, 여러분들이 소속된 우리 셀 모임 안에서도 과연 어떠한 셀 가족이 참 힘겨운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사정을 살피시고 그 문제 앞에 공감하며 위로하며 그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주며 함께 주님 안에서 영적인 동고동락, 즉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선과 악의 대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인내할 것을 주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인내하라.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인간의 본성을 바울 사도가 그냥 그대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오히려 이 바울 사도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할 것을 지금 명령을 하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 앞에서라고 분명히 대상을 바울이 명확하게 지금 언급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한 일들을 모든 사람을 향해서 도모하라라고 그렇게 촉구를 하거든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삶의 모든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10절의 말씀에 마지막 도모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흥미롭습니다. 도모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어의 뜻이 어떤 뜻이 있냐면 미리 생각하라, 간구하라, 그리고 몰두하라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거든요. 모든 선한 일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도모하라 명령을 하는데,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 즉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미리 생각하라는 거예요. 미리 생각하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겁니까?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나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도모하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미리 생각하라는 거예요. 결국 저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즉 모든 사람 앞에서의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놓고 미리미리 기도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온종일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연약함들을 고백하며, 내일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실 것인데 내일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는 우리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미리 생각하라, 즉 미리 기도하고 미리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내일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다며 내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미리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모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에 몰두하라, 몰두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데, 저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데에 우리는 몰두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말로만 해서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지 않습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100번 1000번 고백해봐야 우리 가운데 순종과 행함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가 있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 몰두하라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겁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니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계속 뿜어져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몰두하라. 이것이 바로 선과 악의 대결에서 승리하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18절의 말씀도 같은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18절입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 더 어려운 것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죠? 어려운 숙제인 것을 물론 바울 사도 역시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다고 해서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건 아니겠어요? 선으로 대하려고 애쓰는데도 상대방이 계속 악으로 우리에게 대하면 어떡하라고요? 우리의 인내심이 바닥날 수가 있습니다. 대놓고 악으로 대갚아 주지도 대놓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성경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다시 언급을 하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저나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도대체가 품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가 참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며 더불어 화목하라. 성경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화목하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그러한 말씀을 아시죠, 그죠?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와 화목해 하시려고 화목 제물이 되셨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18절의 말씀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을 하네요. 결국 화목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용서하라는 겁니다. 품어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죄 많은 우리를 끝까지 십자가에서 품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 도대체 이해 안 되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더불어 화목해야 된다. 품어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참고 인내하며 그 영혼을 품어주며 이해되지 않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선악의 대결에서 결국에는 이기는 방법,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더불어 화목해야 된다. 용서를 베풀어야 된다. 품을 수가 있어야 된다. 참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 결국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오늘도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인내하라는 거예요. 자제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자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고 싶은 말 굳이 다 쏟아낼 필요 있겠어요? 그리스도인들 믿음 생활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내버리고 그냥 기분 나쁘다고 다 말 쏟아내버리고 이해 안 된다고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일이 아니라고 다른 사람 이야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서 다 쏟아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도 참고 또 인내하며 또 자제하며 하나님 내 입술을 자제하며 내 심령을 하나님 앞에 자제하며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나를 주님께 맡기라. 저질러 버릴 거 다 저질러 놓고 와서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러한 이야기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제하라, 인내하라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갚으리라. 19절의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19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진노에 길을 터주라라는 그러한 원어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맡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도록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길을 터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원수를 그대로 다 갚지 말고 결국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길을 터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함이 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선과 악의 대결에서 결국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원동력이 되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사도가 이야기를 하기를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 특별히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이 나갈 수 있는 길만 터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이것이지 굳이 우리가 나서서 이건 모든 것 다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라는 이 말씀은 원수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수치와 회개를 유발하게끔 하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원수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끝까지 인내하고 선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사랑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또 품고 예수님의 그런 심령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또 기도하면 언젠가는 그 영혼이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회개의 자리에 나오게 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21절의 말씀에 바울이 이 말씀을 정리하며 권면을 합니다. 같은 목소리를 읽고 말씀 정리합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한 구절 21절로 우리에게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라고 말씀을 하네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악에게 지어서는 안 된다. 악에게 패배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죠. 선으로 반드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교회와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그런 말씀인데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세 가지의 방법 여러분들이 평생 기억하셔서 부족하지만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놓고 기도하시고 내 주변에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고 여전히 나를 힘들게 정말 어렵게 하는 많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내 주변에 참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눈물로 살아가고 있는 참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를 괴롭히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하며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용서하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길을 터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승리가 앞으로도 우리의 평생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소망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며 평생 하나님의 기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원교회 믿음의 백성들, 오늘 이 저녁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